10년 전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TV 방송국에서 모셔놓고 살아온 세월을 나누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서로의 관계를 맞추는 퀴즈 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할머니에게 이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맞추도록 했는데, 이때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부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대답은 온 국민을 웃겼습니다. 뭐라고 했죠? 평생 왼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는 당신과 나 사이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같이 살아본 할머니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천생연분이냐 평생 왼수냐? 빨리 물어봐요. 정말 서로 살다 보면 오누이처럼 남매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시게 될 때에 평생 왼수 되지 말고 천생연분으로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성도 여러분, 평생 왼수로 살지 말고 천생연분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은 이제 가족과 같은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왼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당신과 나의 만남은 이렇게 부부이든지 같은 성도든지 천생연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천국 시민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했어요. 그것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참 행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7,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배고픈데 떡 좀 한 덩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돌을 주면서 이거나 먹으라 할 아버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뱀을 잡아다 주면서 이거나 먹으라 할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감옥 갈지라도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요, 기도가 능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중단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구하면 마치 내가 말한 대로 되는 마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참 천생연분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것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또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잘 찾아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려와서 아무개 이렇게 해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하고 찾는 기도가 잠깐은 되지만 그냥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정말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구하면 이루어주셔야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찾아진 그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또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천하장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났던 천하절색 들릴라 정말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서 둘은 행복해야 되는데, 진정한 것을 구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낼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삼손이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머리를 깎아버리게 될 때 삼손의 힘은 떠나가게 되고 결국 불행한 부부로 이제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할 때 정말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할 때 삼손은 불행한 자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구하는 차원에서 찾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고, 찾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행복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행복의 원리로 삼고 두드리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부부나 가정이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행복의 열쇠로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행복할 수가 있으며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방 안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두드릴 때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찬가지죠. 낯선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게 될 때 혹시 이게 강도는 아닌가? 무슨 이단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100번 두드리고 정말 1시간, 2시간 계속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친구가 밤중에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정말 이제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가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와서 가족들이 잠자는데 문 두드리니까 도무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친구인 거예요. 내 친구가 왜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먼 여행을 해가지고 너무 배고파 지쳐 죽게 생겼는데 제발 좀 먹을 거 마실 것 좀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방 안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안 주면 네가 밤새도록 두드릴 테니까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소망하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온 인류 또 모든 그 가족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기도의 모델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쁘게 사역하시다가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그냥 그거 내려놓고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되면은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가셔서 또 밤늦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은 어떤 걸 이루어달라기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이죠. 아버지요, 이제 내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우고 물리치고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해서 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붙잡히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피가 땀방울이 피처럼 그렇게 흘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찾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찾으신 예수님, 마침내 그 군병들이 포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제자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였죠. 칼을 빼들고 막 맞서서 싸우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절제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온 몸으로 이제 두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고 거기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온 몸으로 인류의 구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두드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3일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정말 죄와 저주, 죽음과 이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속량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서 나의 행복,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행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가 행복의 열쇠다. 네.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다가도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부부와 가정의 행복의 문이 닫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기도를 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혀지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귀신들의 왕이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인데 그곳에 기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참으로 행복의 문을 닫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 속에 기어 들어와서 어떻게든 부부관계가 이간질되고 또 불화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게 그래서 평생 왼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누가 해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 미풍양속과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효도와 어떤 그런 절조가 정조를 지키는 문화 속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이혼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의 가정까지도 기어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부부가 되게 하듯이 오늘 이렇게 계속 공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부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방심하면 섰다고 생각한 자 넘어지듯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오늘날이에요. 해요.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보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 때문에 드는 게 아니라 이 원수 마귀가 기어들어와 가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믿음이 타락해지면서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그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이 가정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산상보원의 말씀이 날마다 두드려지고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보호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멀리 저 이집트나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 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바로 그것이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데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복음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이제 영으로서 오셔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적으로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어느 분은 그 큰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는데 정말 당신이 성공한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인내하면 성공한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살면서 가정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연구하는 생활이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인내해서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많은 것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제도 결혼식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어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 이번에 남편이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소명받으셔서 그 미래 창조과학부 천문기 장관의 아들 결혼하는데 그런 공직자들은 뭐 호텔 같은 데서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작은 예식장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이 축의금도 받지 않더라고요. 같이 갔던 분들이 막 좋아했어요. 축의금도 안 받네 해가지고 너 갖다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받으면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정말 그 결혼을 추리하시는 분이 그 최문기 장관의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친구였었는데 정말 그분이 조리하는 내용도 결국은 그거예요. 부부의 행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사랑을 발전소처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사랑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에 사랑하게 되고 정말 천생연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좋은 아내는 또 다른 말로 좋은 남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로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 열매가 계속 솟구쳐 나오게 되니까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참으로 이렇게 연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KBS에 나온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부인이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암이 발견됐는데 이 암이 초기가 아니라 말기라는 거예요. 정말 청정병력과 같은 이제 그 소식입니다. 다시 검사를 해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약 치료를 했지만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자연 치유를 하게 되는데 이 부인이 그 황토방에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어떤 그 황토의 막 기운이 자기 몸속에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삶의 그 활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황토방을 지어주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해가지고 시골에다 땅을 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황토집을 짓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병든 아내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사랑해서 뽑은 아내인데 이게 9개월 만에 이게 말기암 환자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내에게 왜 그런 병든 몸 가지고 나한테 시집왔느냐, 너 때문에 나 불행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남편은 당신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황토방만 갔다 오면 이상한 게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더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그 황토방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런 전 생애를 또 거기에 올인하는 젊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임하러 주시는 정말 인생 행복, 부부 행복, 가정 행복, 그 행복의 원리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이시죠? 구약성경에 모세오경이 나와 있고 그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이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참 진리니까 이걸 진리를 찾았다고 믿고 이 진리를 계속해서 삶에 두드려라. 이 진리로 나 자신을 두드리고 아내를 두드리고 부모를 두드리고 자식을 두드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이 진리로 두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이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게 감독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동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사람이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될 때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보통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어떤 병이나 박테리아나 세균도 다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이돌핀이 나와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데 언제 나오느냐? 영적인 감동,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기암에 걸렸거나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약의 도움이 아닙니다. 다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이제 원하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그런 그 치유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이돌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병도 다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감동해야 돼요. 정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모든 앞에 이 산강수훈에 말씀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줘라. 그러면 바로 너가 행복하게 되고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부부 관계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의사 부부인데 처음에는 신혼의 단꿈 속에서 행복했는데 살면서 계속
불행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혼 직전까지,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의학적인 관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부부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을 내고 이제는 의사생활보다도 이런 깨어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결혼해야지, 그냥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면 십중팔구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의사가 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돈도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이 마귀가 기어들어가 와가지고, 또 하나님도 믿는 사람인데 자기를 완전히 가정이 박살나는 데까지 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또 무슨 뭐 인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원리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가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괴된 거구나. 그는 정말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내마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내들은 부드러운 보살핌, 자상함에서 나오는 안정감 주는 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보살핌. 두 번째가 공감해주는 대화. 그래서 그랬구나.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맞장구 쳐주는 대화. 절대 뭐 큰 소리를 치거나 겁을 주거나 욕을 하거나 두드려 패면 부부관계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공감해 줘야 돼요. 세 번째가 신뢰감. 정직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아내가 바라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안정감.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이렇게 보람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충실한 것. 아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아내가 여보 영화 한 편 보러 가. 그래요. 저희는 뭐 영화 보는 게 취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no thank you 그럴 텐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고령화 가족, 고령화 사회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보셨어요? 예, 처음에는 막 황당하고 막 욕이 많이 나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히 이런 영화 봤다. 위대한 개츠비나 볼 걸. 예,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정말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더라고요. 가족의 그 끈끈한 사랑, 가족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애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정마다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데 당신의 가정도 지금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면서 결국 가정의 행복은 무엇으로 가족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역시 끈끈한 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점수를 땄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행복한 거 있죠? 서비스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뭐든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박수웅 장로님이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아내의 사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대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을 파트너로 택한 것은 나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데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연인으로서의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때로는 애교 부리는 딸 같은 그 사랑을 원해서 남자는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 월급 받아다 아내에게 바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내, 연인, 엄마, 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칭찬과 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그걸 고치려고 말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인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 부부는 좀 성격이 달라요. 집사람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수제자학교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평가라고 그래서 제가 빨빨이라고 아내의 별명을 썼습니다. 빨리. 한국 사람 해외여행 가면 외국 사람이 막 그런다 하잖아요. 빨리 먹고 가라 그래요. 빨리. 근데 우리 집사람이 대표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좀 느리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니까 항상 느려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둘 다 느려 터진 부부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라도 빨리 하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목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존경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세 번째는 아내가 자신의 열렬한 팬이 되어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퇴근 때가 되면 다행히 시간 되면 오겠다 생각하지 말고 퇴근 될 때는 계속 전화를 하래요. 문자를 보내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오시라. 술집 가지 말고 색시집 가지 말고 내가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의 팬이다. 나는 당신 없으면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내의 유무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애 때는 칠면조가 되어서 예쁘게 보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몸빼바지 입고 그냥 항상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매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옷도 많이 사서 입되 옷이 없으면 친구 이쁜 옷 있으면 좀 빌려다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뻐지도록 마음도 몸도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함께 놀러 가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남편이 외로운 것 같으면 불안한 것 같으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려고 이렇게 아내가 신경을 쓰게 되면 정말 100점짜리 아내가 되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혼자 갔다 와. 혼자 놀고 와. 그렇게 혼자 놀다가 이제 바람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평생의 연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늘푸르니 어르신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이게 존경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서문환 장로님, 김희두 권사님이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6남매 낳고 한 번도 이렇게 말다툼을 안 하셨대요. 할렐루야. 존경스럽죠?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존경한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어르신들도 얘기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다투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요. 서로 위해주는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서로 늙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서 남은 생에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 원리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자꾸 배우자를 대접하려고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서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온 전면제일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조화롭게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구원과 행복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이지만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계속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대접하려고 한다면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 다가도록 천생연분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일체 주일에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셋으로 나누어져서 조화하고 협력함으로 창조와 구원과 행복을 섭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서로 남이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처럼 조화롭게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으며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열매 맺어주시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먼저 대접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 전민들 가족들에게 이 말씀과 은혜를 평생 동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